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가보셨습니까? 아직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죠. 그곳에 많은 예술품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미소를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 그 리자 부인이라는 그 모나리자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나리자 그림 화면에 보이십니까? 예, 아직 안 보이시는군요. 예, 좀 있으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서서 그 신비하다는 그 신비로움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웃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장소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진 잘 보이십니까?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평온하게 그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저 사진을 찍겠다고 아우성거리는 것이죠. 저곳에서는 평온함도 없습니다. 신비로움도 없습니다. 빨리 찍고 다음 곳으로 가고 싶은 그 번잡함만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탈리아 서부에 가면 토스카나주에 피사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거기 가면 피사 대성당의 종루, 이 종을 달아놓은 건물이죠. 우리가 피사의 사탑이라고도 하는 건물입니다. 관광 명소죠. 왜냐하면 기울어져 있거든요. 1173년도 이 탑이 착공될 쯤에는 이게 반듯하게 착공이 되었는데 이게 13세기 되면서 점점 기울어지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저런 재미난 사진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 역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찍겠다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장 더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과연 무슨 대상을 그린 그림일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아리따운 소녀의 뒷모습을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설교자가 평범한 사진을 보여주겠나,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품고 저 사진을 천천히 보십시오. 혹시 또 다른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이제 나이 많은 어떤 할머니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쁜 아리따운 소녀의 뒷모습인 줄 알았더니 의심을 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네, 한 노파의 얼굴 옆모습이 나오시죠. 아직도 그림을 못 찾으신 분들은 2부 예배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은 꺼주시고요. 우리 사람들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떤 관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지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장면, 그 틀 안에서 보고 있는 그 사실이 진실이다, 진리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굽히지 않는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온해 보이는 사진, 하지만 조금만 뒤에 가서 찍어 보이면 평온함보다는 복잡함이 가득한 사진이 되기도 하고요. 아리따운 소녀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노파의 얼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솝우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장님들이 그 코끼리를 만지는 얘기죠. 코끼리를 설명해 보십시오 했더니 자기가 만지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 실수를,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곤 합니다.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정리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 틀,
또 우리 사진 액자 있죠. 액자. 그런 액자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언어가 연결되어서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생각할 때 각각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험, 그 경험과 연결시켜서 딱 어떤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선입견, 편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라갑니다. 성숙해갑니다.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죠. 뭐냐면 어떤 경험, 어떤 상황 속에서 빨리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무슨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걸 본능적으로 배워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나만의 프레임이 있는 것이죠. 이 프레임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마음의 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마음의 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이 달라지곤 합니다. 왜 오늘 제가 이 프레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 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지금 국정이 많이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서 이 프레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언론, 뉴스를 통해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어떤 프레임을 빨리 심어놓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그 프레임이 딱 설정이 되면 반대편에서 이 프레임은, 이 선입견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논박하면 논박할수록 사실 이 프레임이 강화되는, 단단해지는 이 논리적인 딜레마도 있습니다. 이 정치에 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 특별히 1장은 천지 창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의미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편협하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 천지창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것을 원수 마귀는 자꾸 무엇으로 변질시키냐면 성공과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가다두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이 가득한 것이죠.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였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다는데 정말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데 죄가 들어왔다? 실수가 발생했다? 그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히브리의 민족신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공과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내 삶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성공하는 것은 복받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한 저주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패하신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도 부족함이 있는, 우리가 모르는 약점이 있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실까요? 우리 원수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하지만 왠지 모를 노파처럼 자꾸 의심하게 되고 내가 속은 듯한 그 마음을 심어 놓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 기사를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건 완료인 듯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딱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천지창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이 이 창세기에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 기사를 언급할 때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0절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 에덴 동산 이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니, 이미 천지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리니 그때는 너희들이 그 즐거움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31장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기서 반역한 딸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부부싸움, 시비 걸려고 둘러싸는 게 아니고요, 혼인, 결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셔서 부패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창조를 지속하셔서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기사를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구도로 그 프레임으로 자꾸 우리를 보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창조는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끝난 것으로, 심지어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신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악으로 물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기는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면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이신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 뒤로 물러서서 그 초연한 자리에서 그냥 관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대로 세상이 살아가도록, 돌아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신다, 관여하지 아니하신다,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십시오.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 창조의 시작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7일의 역사를 또 이렇게도 봅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는 것이죠. 일곱째 날 안식을 우리가 정말 궁극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이 6일의 삶을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신데요. 그래서 그 창조의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물론 구약성경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이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회복될 것들을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다 회복될 것들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주변의 원수마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성공과 실패의 프레임을 들이댑니다. 너의 삶이 지금 실패 가운데 있느냐? 그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로 이제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깨어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셔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역시 이 피조 세계를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관점을 항상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이 안식일 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지난 6일 동안 세상을 살며 그 세상의 편견, 선입견, 그 세상의 이 땅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오염되며 살다가 이 안식일 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회복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 특별히 그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이 바뀌면요, 한순간에 지옥이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원수가 나의 사랑하는 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자식을, 부모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자꾸 어떻게 보게 된다고요? 원수의 마음으로, 사단의 마음으로, 성공과 실패의 마음으로, 부와 가난의 마음으로, 명예와 치욕의 마음으로, 건강과 질병의 마음으로,
이 양분된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회복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이런 연약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 여정으로, 그 인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때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을 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서 그 사람들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인생으로 자꾸 묘사합니다. 그래서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로 성공과 실패를 자꾸 얘기하지요.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를 비유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누가 그 정상에 올라가느냐로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비유가 맞을까요? 여러분, 대림절,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으로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승선에 닿는 그 한 사람만이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라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먼저 달려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저 먼 곳에서 보이자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달려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체면 생각하지 않고 뛰어가 그를 와락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슬피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편협한 경험과 나의 그 마음에 그 잘못된 찌그러진 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꾸 보고 잘못 해석하고 그것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기념하는 매 부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직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죠. 이미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탐욕 많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역시 이미 이루어진 창조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창조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가운데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하나님은 창조의 영을 운행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비뚤어진 그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그 프레임을 매 주일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부와 가난이 아니라, 건강과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믿음, 소망, 사랑의 프레임으로 자꾸 우리를 바꾸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프레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그 순간 세상이 위협하는 그 위협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참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파도와 같은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프레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과 거센 파도와 그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 담대하게 외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사실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요.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살 때에는 그 위기는 더 큰 위기로 진행될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프레임으로 그 위기를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의 도전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헤쳐나가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장터가 되는 것이죠. 그 전장터를 지나 비록 우리 몸과 마음에 약간의 상처는 있겠지만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멋있는 인생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우리는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날레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광주 동산교회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일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 6일 동안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내 삶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다고 나는 믿었는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던 그 혼돈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는가? 어떤 혹자는 얘기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인생은 겁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신음케 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으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요. 어느 쪽을 택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건지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날 때에 그 자유함이 그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때에 그 성령의 다이나믹, 역동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오시어서 내 마음의 창을 점검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이 혹 잘못됐다면 철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과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남들은 잘못되었다고 어그러졌다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저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돌보신다면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온전케 바꾸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율법의 프레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죄만 지적하였습니다. 너는 잘못되었다. 이걸 잘못하였다.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 이것도 잘 지켰구나. 너는 다른 율법은 지켰느냐? 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죠. 사랑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율법을 지켰느냐 그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프레임, 사랑의 프레임, 아주 그냥 천양지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완료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진행형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음행한 자입니다.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제가 일어서겠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제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아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SNS에서 가져온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저는 이 사진을 사실 보고 놀랬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에게 편견이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본당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있는 강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오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여를 만들어서 찍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사진 안에 담을 수 없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목사가 그 강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 회중이 있는 곳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의 렌즈가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사람의 섬김과 수고로 모든 성도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임 목사, 교인들하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만약에 교인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수선하겠어. 여기 쓰세요, 저기 쓰세요. 그쪽 안 나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문득 내가 내려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사진 나중에 써도 돼요? 허락을 받고 쓰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한 인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인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추억할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주 분명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난 전지전능 하나님이야. 그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아주 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그 해결책을 분명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프레임으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우리의 유기를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